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김동주 교수의 바울, 기독교 세계화의 영웅, 그 발췌본인데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한 분파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됐는지,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바로 바울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바울이라는 인물의 배경이라든가 그의 생각, 또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 같은 것들이 이 기독교 확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는 바로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가진 아주 독특한 배경에서 시작하는데요. 그가 당대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엄격한 유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헬라 문화, 또 로마 문화가 막 섞여 있던 길리기아 다섯 출신이었죠. 아, 정말 독특한 배경이네요. 그렇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세 언어에다 능통했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다는 건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조건이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거의 필수적인 열쇠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잖아요. 근데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름도 바꾸죠. 사울에서 바울로. 작은 자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와,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 헬라 문화, 로마 시민권까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이 한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 이게 정말 그가 가진 어떤 전략적인 이점의 핵심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 배경이 진짜 중요했던 건 알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AD 50년에 예루살렘 공회, 이게 언급되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물줄기를 바꾼 분수령 같은 거였어요.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 율법, 특히 그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할래요? 아, 네. 당시 성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기록에 따라서는 사망률이 20%에 달았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의식이었어요. 20%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나 복잡한 음식 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코셰르 같은 네네. 그런 유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진 거죠. 아,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규칙 하나 바꾼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된 전통에서 벗어나서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른 길, 그러니까 세계 정교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그냥 확 열어젖힌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였죠. 그 결정 덕분에 기독교가 어떤 특정 민족이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트로아스라는 곳에서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청년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청년요? 네. 그래서 그 꿈을 보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자료에서 보니까 마케도니아 청년이라는 게 고대 세계에서는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영웅의 상징이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진짜 복음이 이제 세상을 정복하러 간다 뭐 이런 암시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갔던 길을 반대로 서쪽으로 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 이 해석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의 여정은 이제 그리스의 주요 도시들로 이어졌고요. 특히 고린도, 거긴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니까 거기서는 무려 1년 반이나 머물렀습니다. 1년 반이나요? 꽤 오래 있었네요. 네. 근데 여기가 또 고대 스포츠 제존으로도 아주 유명했거든요. 자료를 보면 올림픽 말고도 네메아, 델피, 고린도 이런 데서 각기 다른 신들, 제우스, 오펠테스, 아폴론, 포세이돈 이런 신들을 기리는 경기가 열렸고 우승자한테 주는 면류관도 다 달랐다고 나와요. 올리브, 샐러리, 월계수, 소나무잎 이렇게요. 아하.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한 달리기라던가 아니면 고난과의 레슬링 같은 비유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뭐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가 진짜 직접 보고 경험했던 당시의 문화 코드를 딱 활용한 거네요. 아, 정말 생생한 메시지였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의 활동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요. 그럼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들의 모함으로 총독 앞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데요. 근데 마침 그때 총독 갈리오가 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었어요. 아, 정말요? 세네카의 형? 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갈리오가 굉장히 분별력 있게 이 문제를 그냥 종교 내부의 갈등으로 보고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뭐 바울의 전체 여정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진짜 상상하기 힘든 역경들을 계속 겪으면서도 자기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와, 듣기만 해도 힘든데 정말 대단하네요. 신약 성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저술하고 또 이방인들을 기독교의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다. 이 메시지로 당시 분열되어 있던 로마 사회에도 큰 울림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자료에 나온 그 외모 묘사 보면 뭐 대머리에 안짱다리, 매부리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거나 그 이하였을 수도 있는데 그의 메시지가 가진 힘은 정말 외모를 훨씬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또 직접 실천했던 이 기독교 사상은 이후 2000년 동안 서구 문명의 어떤 정신적인 토대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삶과 메시지는 단순히 그냥 한 종교의 역사를 넘어서서 문화와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꾼 어떤 핵심적인 동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삶은 정말 극적인 변화와 헌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강조했던 말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 메시지가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이렇게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